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66권 성경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장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장이에요. 오늘 3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저도 이해가 다 안 돼. 예.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보려는 마음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하나 있다. 핵심이 보좌가 하나 있어. 보좌. 근데 이 보좌를 설명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러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 있다? 그 보좌가 기가 막힌 보좌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좌에 안전한 형상이 있어요. 무슨 형상 같다고요?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궁창에 한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무슨 형상 같다? 사람의 모양 같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주위에 무엇이 있더라? 빛나는 무엇이? 광채가. 그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무슨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지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모양이 지금 1제 말하는 누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이 사람의 모양인데 이 사람의 모양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빛이 광채가 나오는데 무슨 광채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그런데 보좌에 놀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보좌에 사람의 형상이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형상인데 무슨 영광이 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더라. 아멘. 예,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다 잊어버렸구나. 뭘 살펴보고 있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의 사람들을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셨다. 이걸 초대교회가 믿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신약에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론적으로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네. 주여 믿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지식에 동의하는, 그거는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들이 아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왜? 우리도 그들이 아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것은 현재적인 뭐라고요? 현재적인 경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에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의 신앙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이 몇이냐?
몇이 돼요? 둘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의 도시인 담메섹에까지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서를 받아서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포부도 당당하게 담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갑자기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칠 때 여러분, 그도 눈이 부시고 말도 눈이 부시고 말이 뛰게 되어지고 떨어져서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힘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은 사도 바울이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끝났다는데, 여러분 그가 부활했다는 것,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그가 살아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싹 죽이듯이 감옥에, 이건 완전히 멸절시게 된다고 했던, 여러분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3일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이 사울이 3일 만에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전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요, 성경을 읽어서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가 말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다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지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이지만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아멘,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고
교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실질적인 교제가 돼요. 보세요. 사울이 땅에 떨어져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대화가. 이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음성이 들리고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렇게 교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와서 여기에서 주보 순서대로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예배 목적이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현재적인 경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걸 현재적으로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 간에도 사랑이 지속되려면 계속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도 떼어가지고 하나는 저 중동에 있고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 얼마 안 가서. 요즘에 군대 생활은요 뭐 18개월 눈 끔찍하면 지나가는데 저는 군대 생활 33개월 했거든. 해군 35개월인데 저는 대학교 1학 그때는 대학에서 군사훈련이 있어서 1년 하고 가니까 45일을 감해주더라고. 그래 군대 가고 나면요 애인들이, 여자분들이 이걸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래요. 옛날에 표현이 해놓고 여러분 남자 지금 군대 가서 몇 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남자 사귀어서 고무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래서 남자가 정신이 핵 돌아가 총 들고 탈영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하는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신앙이 되려면
이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여러분 자주 만나고 교제가 될수록 내 신앙이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만남의 텀이 길면 길수록 신앙의 활력이 없어져요. 승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줘서 7일 만에 하면서 만나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주일도 너무 길다. 그래서 중간쯤에 한 번 더 모이자. 이래 된 게 뭐예요? 수요 예배.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그것도 모자라서 이래도 안 되겠다. 새벽에는 일하기 매일 모이자.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하면 그죠? 그런데 신학교로 막 들어간 전도사가, 그때는 신학교 들어가면 막 사역을 하잖아요. 뭐 21, 22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때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가 됐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알고 이렇게 하나님과 현재적인 만남 되면 안 그러던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새벽에 힘들게 일어나면서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었어.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모델이니까 그걸 잘한 거죠. 그 어느 놈 만들어도 할 게 아니지. 그 왜 그러냐? 무엇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라.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남이 없으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이론과 의식만 남아있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현재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죽으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의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아멘.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그 가까이 있는 무리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무리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배워왔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 제자를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원자가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뭘 가지고 이사야 53장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하가 들으며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하라. 이거요 구약의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거든. 세례요한이 그 말을 딱 듣고 맞구나. 맞구나. 이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딱 받아들이고 순교로 인생이 딱 끝이 난다.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뭘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자기를 향한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도, 그것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께 맞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이 안 되면 그걸로 끝이죠. 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도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현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으면 그 말씀도 그것으로 끝이다. 할렐루야. 자,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1장 26절 이거예요. 다시 보좌에, 빛난 보좌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 사람의 형상이.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그에서 나오는 광채, 영광이 되게 누구 영광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분이 뭐냐면 사람의 모양인데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인데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무나 보이는 거죠. 열린 눈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뭘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사람에게 배워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못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이걸 우리 기독교는 계시라 그러죠. 눈을 열으셔서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그렇죠, 육체로 감추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적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세요.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쓱 하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하며 뜻하는 뭐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 다니엘서에는 아예 환상 중에 인자가, 여기도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된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뭘 주더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땅을 심판하는 모든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22절인가? 22절, 27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 말이 여기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뭘 꿇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계속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뭐라고 소개했어요? 자기를 인자.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자, 들어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이 말이거든요. 예, 사람의 아들. 그 다음 9장 6절, 마태복음 9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집어 걸어가라. 인자. 그 다음 10장 23절. 예, 마태복음 10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 28절, 누가복음 6장 5절 22절 35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표현이 뭐냐? 인자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약에 장차 올 메시아를 구약에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아까 다니엘서 기도, 예,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 말한 인자할 때 그게 항상 정관사들을 붙어서 항상 정해진 그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인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장차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 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사용했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뭘 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님도 하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구약의 구원자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후손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냐니까 바리새인은 잘 알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44절이거든요. 22장 4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여기에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알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입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시는 질문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딱 들고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 누구라도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가장 법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나 이 시편 101편 1절은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다윗이 주라고 불던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왔다고 지금 있는 게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를 살펴보겁니다. 예수님의 선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나?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부활하신 주님. 이게 우리에게도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예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것도 못 받아들이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세 번째, 유대인이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그들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성도 구원의 확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은 이론과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해야 돼. 아멘. 이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성경의 예언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자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